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는 여러분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어제는 한문으로 뭐고 쟤는 뭐죠? 한문 잘 모르십니까? 어제는 한문이 없죠. 어제는 한문이 없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어제 굳이 한문으로 쓰면은 옛날에는 어제라는 순수 한국말이 없을 때에는 자길, 지난날, 어제 앞날, 어제 작자죠. 자길이라 썼지만은 이제는 어제라는 순수한 한국말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한문은 어떻게 쓰죠? 오늘도 한문이 없죠. 순수 한국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한국말이 없을 때에는 굳이 한문으로 썼다면은 금일이죠, 금일. 그러나 이제는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순수 한국말을 다 씁니다. 내일이라는 한문은 어떻게 쓰죠? 내일이라는 한문은 없죠. 순수 한국말이죠. 맞습니까? 올레자 날일자죠. 이상하게 어제와 오늘은 한문이 없고 순수 한국말인데 내일은 한문이 있어요. 올레자 날일자, 오는 날, 다가오는 날. 또 다른 말로는 한문으로 명일이라 하죠. 밝아오는 날. 이처럼 우리나라는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 있죠. 과거를 못 잊어서 과거에 대한 말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제라는 한국말이 있고 또 오늘을 중요시 여기죠. 오늘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오늘이 또 힘들어서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지 내일에 대한 해당되는 한국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말이 있죠. 아침은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아침이란 한문이 없죠, 그죠? 순수 한국말입니다. 저녁은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저녁도 한국말입니다. 점심은 어떻게 쓰죠? 점자에 마음심자. 점심은 마음의 점특서시 간단하게 먹는 중식이죠. 이렇게 아침, 저녁은 한국말인데 점심은 이렇게 한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내일에 해당되는 순수한 한국말이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에 해당하는 순수한 한국말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막힌 과거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가난의 굴레에 헤어나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하루 두 끼 때우는 것도 버겁죠. 두 끼 먹는 것도 힘든데 점심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필요해서 순수한 한국말 점심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다면은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이라는 순수 우리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은 눈물겹도록 힘든 그런 어제와 또 다시 힘겹게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고달픈 오늘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 사회는 항상 어제는 힘들고 오늘은 더 힘든 내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거사였습니다.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한 맺힌 노래를 많이 부르죠. 한마는 이 세상, 한마는 인생사를 소재로 하고 또 말을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팔자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다 이런 민족의 아픈 과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한해 민족이고 그런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가들도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연연하여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죠. 과거의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타인에게 채우고 또 현실의 이권에 집착하고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역 감정이 있는데 언제적 일입니까? 옛날부터 있어왔던 역사적인 굴레를,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에 매여서 갈등하고 소모하는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간증이고 간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간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간증은 지난날의 은혜에 매여 있을 뿐 내일의 신앙과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은혜를 나누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했느냐는 듯이 금세 우리는 또 절망하고 오늘은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사가 아무리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집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의 토대에 굳건히 서고 오늘을 잘 가꾸고 일구어서 내일을 보다 아름답게 열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가 힘들고 오늘은 더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어가고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는 그런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사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어제는 참 많이 힘들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더 힘들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더욱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내일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고 불확실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설교 제목이죠.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또 다른 새로운 태양이 뜰 줄 믿습니다. 오늘과 다른 새로운 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태양이 뜰 수 있게 하는 이 희망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치밀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본문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양자 삼아 데려가서 길렀다라는 내용을 오늘 모세를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똑같은 내용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길렀지만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을 그 무렵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주가 강변에 나갔을 때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이집트 공주로 사는 그에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죠. 고작 노예가 만든 갈대 상자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갈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이스라엘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아이라 했죠. 여러분, 어떤 아이입니까?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즉시 죽이라고 명령한 대상의 아이죠. 그 아이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노예고, 그 노예의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괘씸을 지고 당장 이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도 아무렇게 이상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할 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울었고, 아이가 얼마나 가엾게 울었는지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모성애가 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던 모세, 그 아이의 누이가 공주 앞에 다가갑니다. 그날따라 일반인이 공주에게 접근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경호원도 없어서 쉽게 다행히 모세의 누이가 공주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공주에게 다가간 아이의 누이는 공주에게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누이 역시 비천한 노예죠. 공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낮고 천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유모를 구해준다라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모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이집트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공주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믿음직스럽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응낙했고, 소녀는 아기의 생모를 유모로 공주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주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아기의 친어머니는 아기를 젖뛸 때까지 자기 품으로 자기 아이를 이제 기르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나일강에 버리지 않아도 되고,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아이이기 때문이죠. 공주의 보호를 받고 또 공주에게 지원을,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떳떳하게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공주 앞에 데려왔을 때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고,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의미죠. 모세는 나중에 진짜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강물에 버려진 모세를 양자로 삼는 과정에서 만약에 한 가지의 경우만 잘못되거나 오차가 생기거나 틀어져도 여러분, 모세의 앞날이, 미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모세가 버려진 그날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욕할 마음이 생겨도 왕궁 목욕탕을 이용했다면 그날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에서 목욕했어도 그 아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가엾게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더라도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모성애가 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접근할 때 경호원이 있어서 차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성공해도 유모를 제의할 때 그 제의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의 생모가 유모에게 잘 키움을 받았어도 공주가 마음이 변하여서 양자로 삼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너무 많은 순간이 있어요. 아찔한 순간이고 절체절명의 순간, 그 한 순간순간도 잘못되면은 우리가 아는 모세의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어쩌면 강에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을 놓고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그의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나일강에 버려진 노예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치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배후에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서슬프른 왕의 명령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왕의 사랑을 받는 공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 공주, 가장 안전한 장소, 모성애도 발동할 수 있고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안전한 장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맡기시고 모세의 미래를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왕의 궁궐이죠.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천만한 모세의 앞날을, 미래를 가장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신묘막측하신, 아주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이 꾸민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대체 이렇게 기막힌 구원의 역사를 누가 펼쳐나가겠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시니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공주는 당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는 것이죠. 그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어린아이 모세의 그때 당시만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내일까지 책임져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궁궐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지내야 할 지도력과 지식과 식견을 갖추게 하는 내일의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든 애굽 최고의 지혜를 배우고 말과 일이 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모세의 내일을 예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모세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죠. 당시 여러분, 세계 최대 최고의 나라가 이집트고,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요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는 천하무적의 군대죠. 그런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가 되어서 제왕 교육을 받죠. 세계 최고의 학문과 행정력과 지도력과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고, 그것도 1년 이전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처음 부분이고 성경의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을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물에서 죽어 마땅한 모세를 살리시되 확실히 살리시고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여서 완벽한 미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온전한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모세를 건졌다는 것은 단지 모세를 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건진 것이고, 모세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에게 이집트 왕궁은 하늘처럼 높은 곳이죠. 그 높고 높은 구중궁궐이 뭐죠? 첩첩문으로 둘러싸이는 궁궐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는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노예에게는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여망의 소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와 똑같은 고역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노예에게 내일에 대한 기회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흔히 알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어떤 소망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볼 수 없는 그 높기 높은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의 내일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예비하고 가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우리는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도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내일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3500년 전 이집트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내일도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하고 있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났는데, 20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난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정말 힘든 때. 모세가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음의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공포의 때죠. 절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똑같이 생명의 때입니다. 400년 노예를 종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고, 모세를 훈련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때가 모세가 난 때입니다. 인생으로 볼 때에는 모세가 난 때에는 절망의 때, 죽음의 때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세가 남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됐던 소망의 때죠. 세상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터널 밖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까운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밤은 여명의 새벽과 맞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 상반절에 버려진 후에, 모세가 버려진 후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모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 포기한 때, 절망의 때죠. 그 절망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부모는 포기한 때인데, 그 포기한 때가 곧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때고, 양자를 삼는 때고, 왕자가 되는 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막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절망,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때입니다. 오늘 인생으로 포기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희망이 붙어 있는 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의 내일을 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옛날 성전 정면에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그분이 세우시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한 가정, 한 개인, 한 민족, 한 국가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상입니다. 솔로몬이 그 두 기둥을 성전 정면에 세웠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표본이죠. 모세의 내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는, 그래서 미래를 활짝 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고 애틀란타를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도로도 이렇게 지명도 있는 것 보았습니다. 거기도 가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마지막 장면에서 뜻깊은 말을 하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남편이 죽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세의 내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